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 세월 속에서 이렇게 또 1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심령 속에 그 생각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원대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악령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을 입어 말씀마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를 맞이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34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34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4절에 보면은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핍절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연달아 생기지 아니하고 아주 끊어져서 없어지는 것, 그것을 핍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없어지는 것, 아주 가난한 것, 그러니까 극빈자로 표현할 때에 이 핍절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런데 표준 새 번역을 번역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천주교회와 우리 기독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며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신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읽으신 그 성경에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달리는 가난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이나 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말씀에 이 절수에 와서 사도행전 34절의 말씀을 번역을 할 때에 상당히 상당하게 신경을 써서 번역한 흔적이 아주 넉넉합니다. 우리가 옛날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가나다 아니고 그냥 핍절이라고 표시를 해서 핍절이 무엇인지 신자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새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은 이 핍절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 잘 믿으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아주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번역을 한 그런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귀한 말씀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도 가난하지 않게 하셨던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가난하지 않게 이 세상에서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복을 받아서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럼 이 누가 이런 말씀을 했느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목격자 그럼 누굽니까? 목격자란 뜻이 뭐예요? 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아서 이 글을 씁니다 했어요. 누가복음은 그 성경을 누가복음을 써서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은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여기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걸 보면요 상당히 신분이 높은 분입니다. 그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써 보낸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그 서신이 오늘날 성경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1절에 그대로 말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향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말씀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또 한 가지 목격자가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목격하고 그걸 당신에게 보냅니다 하고 써서 보낸 서신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성경을 두 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이 목격자가 누구냐?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씀 가운데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그 목격자 되는 누가가 증인으로서 증거하는데 그들 중에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정에 서면요, 증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증인이 위증을 하게 되면은 큰 처벌을 받지요. 벌을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누가는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명확한 증인입니까? 증거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누구이길래 이렇게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통치자로 믿고 그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24절에 보면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한 마음이죠. 일심으로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여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들었다. 뭘 들었습니까? 사도들이 놓여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돼서 끌려갔어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별 혐의가 없으니까 결국은 큰 죄가 아니니까 이제 석방이 돼서 그것을 와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대주제여,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호칭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주제라는 용어를 어떤 데 쓰느냐 하면은요, 노예들이 그 상전의 주권을 생각할 때에 쓰는 칭호가 대주제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호칭하기를 대주제여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땅의 주인은,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상전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전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호칭한 것이 대주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을 절대 통치자로 믿고 오직 그의 말씀에만 절대 순종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난하지 않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대주제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가운데는, 그들은 사람들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일어나 네 섰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눈에 동서남북을 바라봐서 아브라함이 눈이 닿는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굽니까? 땅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땅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에게는 가난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틀림없이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 거기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만유의 대주제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에만 그 순종해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내게 틀림없이 복을 주시는데 가난한 사람이 절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없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여러분,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요, 어려울 때, 핍박당할 때, 환난당할 때,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사도행전 4장 그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위협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병을 낫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기도는 천지를 움직인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지구를, 천지를 움직입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갔죠. 기도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협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진동하는 역사가. 기도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네가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적게 모이냐 많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냐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냐 기도하지 않는 교회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합니까? 기도하는 그곳에는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졌다. 성령에 충만해졌다는 것을 여기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환난 중에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 전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라.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자꾸 이론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거면 돼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거 없잖아요. 무슨 천국이 있네 없네 그 시비 걸게야 못 됩니다.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 없다 그러면 없는 사람이 없는 거고 있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 있다 없다 시비 걸 게 없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믿으려면 믿고 말든 말아라. 그럼 내버려둬요. 그러면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 재미난 얘기할게. 옛날에 성경환 목사님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경환 목사님. 이분은 아주 전도에 열정 있는 분이에요. 80세 한 노인이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요즘은 자가용 다 타지만 그때는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 뒤에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전거 뒤에다가 예수 구원 하고 서붙이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영감이었는데, 이분이 신학 재학 시절에 학기말 시험을 치다가 보니까 학기말 시험 때문에 밤늦게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하루 한 번은 꼭 전도한다. 내가 하루 한 번씩은 한 사람에게 꼭 전도하겠습니다. 하루 절대로 안 빠지고 하루 한 사람에게는 꼭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사람인데, 학기말 시험 때문에 잠자리에 들어보니까 아이 전도하는 걸 빼들어 먹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 통금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보니까 시간이 보니까 지금 통금 시간 가까우는데 전도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냥 잠자리에 들었다 벌떡 일어나서 무조건 나갔어요. 나가니까 벌써 통금 시간이 되니까 사람 다 없잖아요. 다 자기 집 가버리고 뭐. 그때는 통금 시간에 걸어 다니다가 붙들리면 영창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고 나오고 그런 판인데.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 고슬렁고슬렁 걷다 보니까 어느 집에 거의 다 불 다 꺼졌는데 한 집에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문을 두들겼어요. 똑똑 도니까 대문을 두들긴 보니까 한 집에 이제 대문을 두들기면서 실례합니다 하고 이제 불렀더니 어떤 여자가 누구세요? 이 밤중에 누구세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이렇게 여는 겁니다. 대문인데 그 대문 여는 그 여인을 보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면서 미쳤는갑다. 그러면서 문을 탁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문 딱 잠가버리고. 아주 놀란 거지요. 그냥 그 아줌마가 무슨 볼일에서 왔나 하고 문을 이렇게 여는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미쳤는갑다. 그리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는 전도가 됐죠. 전도가 됐지. 그리고 가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전도사가 돼서 어느 날 열차간에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열차간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떤 여자가
쫓아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난 모르겠는데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 모르니까 몇 년 전에 그 밤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할 때 내가 미쳤는갑다고 문 탁 닫던 그 여잔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 믿는 거야. 이 여자가 그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했더니 그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잠이 안 오는 불면증에 걸려버렸어. 불면증. 잠들만 하면 귀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 근데 불면증에 걸렸으니까 약을 먹는데 약에 효과가 없어. 도무지 약에 효과가 없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누가 하는 말이 그 병은 예수 믿어야 낫는 병이야. 어떤 그 신자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갔다는 거라. 그 교회에 가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 병이 나은 거야. 그 불면증이 나아버렸어.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병이 나아버렸어. 그래,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주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그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명령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가난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 보았어요?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열심히 우리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네 번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요? 땅이 누구 거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 돈이 누구 거요? 하나님 겁니다. 내 아내가 누구 거요? 하나님 겁니다. 자식이 누구 거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 목숨이 누구 거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 영혼이 누구 거요?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 큰 부자였는데 갑자기 가난하게 돼버렸습니다. 왜 가난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었다가 하나님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다 가져갔어요. 재물도 가져가고 자식도 가져가고, 예? 열남매 자식들 한꺼번에 가져갔었어. 건강도 뺏어가고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욥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내게 줬다가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나는 아무것도 본전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하는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끝까지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갑절의 복을 주었어요. 갑절의 복을. 더 큰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가난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풍년이 됐어. 풍년이 됐는데 곡식을 거두니까 옛날 창고에 넣을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고민을 하다가 새로 큰 곡간을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하는 말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고 있으니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할꼬 내 곡식을 사둘 곳이 없으니 내가 다시 내 곡간을 짓고 내 곡식을 거기 사두리라. 그 전부 지 거라 그랬어. 곡간도 지 거고 자기 거고 곡식도 자기 거.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 섭섭하거든요. 그게 네 거냐 말이야. 그게 네 거냐. 그냥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느냐. 그게 어찌 내 거냐 그야.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 네 가진 그 영혼이 내 건데 내가 그 영혼을 내 도로 찾겠다고. 그 영혼 도로 찾아가면 그 사아놓은 건 누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하시면 나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주제로 인정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난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심이 없죠. 욕심이 없죠. 하나님의 것을 주시면 하나님 거 가져 쓰다가 하나님이 달라면 도로 돌려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늘 그렇게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아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식도 하나님이 내게 상급으로 주시고 내게 기업으로 주신 자식들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되돌려 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거기에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곧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큰일 났다. 다 팔아서 다 바쳐야 될 텐데, 이게 다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기 집과 밭이 있으니 바쳤고, 바나바도 밭이 있으니 바쳤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말하면 형편대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1년 360일 하루 동안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내게 베푼 복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가?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있는 형편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있는 형편대로.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뭘 안 받는다고요? 없는 거? 뭐? 마음에 없는 걸 안 받아요. 마음에 있는 것. 내가 마음 없어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받으십니까? 없는 사람이지만은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재물이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저는 목회할 때마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바치고 싶지 않으면 바치지 마라.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 마음이야. 네?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 50편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천산의 짐승이 다 내 것이고 이 모든 우주가 다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겠느냐? 하나 있다 이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재물은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라.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지키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게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있는 대로 하라는 말은 마음이 네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할 마음이 있느냐, 바칠 마음이 있느냐, 감사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할 마음은 없는데 체면은 차려야 되겠고, 어?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요. 절대 아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20장 4절에 보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주되 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상당하게. 예? 저는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상당하게 내게 상을 주시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혹은 감사를 넘치게 해라. 응? 또
또는 감사를 많이 해라.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라. 그래서 요즘은 제가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그냥 건성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뭘 감사할 거냐 말이요. 저는 감사할 때, 제가 5가지 이상 감사가 있습니다. 내 평생을 살아온 가운데, 첫째는 죽을 목숨에 대해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 내 죄 생각하면, 내 죄값 생각하면 나는 벌써 죽을 놈이에요. 죽어야 마땅할 놈인데, 우리 예수님이 날 살려주셔서, 그게 감사하고요. 또, 가장 못난 무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맞이해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양자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종된 것 감사하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아무것도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 오늘날까지 동행하셔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요. 복된 가정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자식 주신 것 감사하고요. 내게 복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러다가 보면 새벽 기도 갈 때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때로는 눈물이 범벅이 돼.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고백하고, 고칠 거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거, 원하는 거 기도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7시 반, 8시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거냐?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그럼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감사할 것을 찾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가 없다 하는 큰 부자는 못 되어도 가난하지 않게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제가 이제 근래 와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거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주님 가르친 기도가 있죠. 그게 여러분 내게 와야 다요. 어떻게 기도할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도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면은 이건 기가 막힌 복입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게 천국 시민 아닙니까? 그게 천국 생활 아닙니까? LA 가면은, 내가 딸이 미국에 LA 있는데, LA 가면은 우리 딸이 그 아름다운 교회, 그 침례 교회인데, 고승희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면은 가끔 저를 기도도 시키고 축도도 시키고 또 설교도 시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기도를 시키길래 이제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했더니, 장로님들이나 신자들이냐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에도 은혜 받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뭐이고 바라는 기도가 뭐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서 감사할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참으로 추악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절반만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만들어 주셔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는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는 저들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빛과 소금 교회 구보 살피시옵소서. 이 교회를 받드시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서 아버지께서 영으로 육으로 물질로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